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먼저 사무엘하 20장 1절, 그리고 시편 23편 1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구약성경 498페이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음으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각자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기쁨이 있다면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눈 떠 보게 하시며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은 매우 특별한 시간이죠. 단순한 쉼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시간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각자 떨어져 나가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또 한 폭의 그림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는 돌아와서 과거를 추억하고 오래된 사랑을 나누고 대화하면서 우리가 다시 거대한 하나의 군집된 그림 작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과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색상도 스타일도 또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도 달라지지만 오랜만에 만나 그렇게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고 어딘가 모르게 다양한 한 폭의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짝지어 놓으신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문학적으로 비유하기는 했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계획해 놓으신 하나의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이 마냥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시간만은 아닙니다. 아마 동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며 자주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히고 혹은 의도하면서도 상처를 입히고 마찬가지로 상처를 입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림을 그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작품이었지만 이제는 각자가 한 폭의 그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완성된 그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액자 안에 보호하고 덮어두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모이면 우리는 날카로운 액자 모서리에 때로는 긁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요. 게다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 명절의 현 상황 속에서는 전통과 신앙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전통,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신앙, 이 두 개의 다른 그림들이 만나서 서로 한 폭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만 여러 가지 혼선과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일들도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배려하지 말아야 될 부분까지도, 즉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까지도 포기하란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충분한 여유와 남들이 갖지 못할 기이한 힘을 가지고 평화 속에서 우리가 대해야 될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 나름대로의 삶의 그림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그림을 서로가 버티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 와야 할지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명절은 사람들이 오랜만에 만나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통계적으로 명절은 사람들끼리 만났다가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명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혹은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들이 오랜만에 다시 만난다고 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아픔들과 상처의 흔적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덮어두었던 불편함과 마음속에 쌓여왔던 섭섭함들이 한 번에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왜 희생하는 건 늘 나야만 해야 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기적이고 왜 저는 저렇게 말해?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을 아프게 하는 섭섭함이 늘 공존하는 곳이 명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화해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갈라짐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잠깐 언급했었던 이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었던 세바를 통해서 다윗을 배반하고 돌이켰던 10개의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나타났었던 현상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며 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하더라도 참 평화로워 보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자 10개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마음에 있었던 서운함들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지만 그 평화는 참으로 짧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서운함을 세바가 증폭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불만이 터져나왔고 이스라엘은 반으로 갈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의 말에 그의 선동에 사람들 마음속에 있던 이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받을 분깃이 없다. 우리에게 받을 몫이 유산이 없다. 라고 하는 서운함과 섭섭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사람들이 왜 갈라졌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무슨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표 한 사람씩은 나와서 책임을 지라고 그들의 목을 베거나 앞으로 너희들 지파들은 중앙에 진출할 수 없다라고 엄포를 넣은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그냥 용서하며 하나로 화해시키려고 했던 시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이 갈라짐이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섭섭함, 아주 작은 불평, 아주 작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공동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언제 갈라집니까? 큰 문제가 생겨서 갈라지는 경우보다는 그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서운함들과 마음의 비교 의식들이 어느 단초에 의해서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올 때 정말 별것 아닌 일로 연인이 헤어지고 가족이 갈라서고 문제가 발생하곤 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잔고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서로 간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그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와의 모든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마음에 예금되는 무엇인가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은행에다가 비유를 한 건데요, 우리의 마음에 쌓여져 있는 그 대상과의 관계가 예금처럼 우리 마음에 있을 때에 가끔 실수하거나 그를 비난하거나 혹은 무례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은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잔고로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들을 마음의 잔고에 예금한다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무시하고 무례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마음의 잔고에서부터 인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돈독하게 쌓여져 와서 마음의 잔고가 쌓여져 있으면 어느 날 작은 실수나 오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넉넉히 그것을 이길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잔고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이 오게 되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도 정말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고 화가 터져나오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 마음의 잔고가 다 비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인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가 두 사람 사이가 갈라서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아주 작은 인출에도 헤어지는 거죠. 그럼 답은 사실 나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마음의 잔고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예금하면 됩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칭찬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특히 현대인들은, 저도 요즘에 좀 가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급하면 일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눈은 상대를 쳐다보지 않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건성으로 대답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고 대화하고 충분히 공감과 이해의 시간들을 갖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잔고에 예금을 하는 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명절들이 다가오면 대신 설거지를 해주거나 대신 운전을 해주거나 대신 무거운 걸 들어주거나 하는 일들, 그리고 그의 수고를 충분히 칭찬하고 충분히 존중해주는 일들, 그와의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참아내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수고가 많았다고 한마디 해주는 것들, 끝나고 작은 선물 하나라도 서로에게 베풀거나 잘했다고, 아름답다고, 사랑한다고, 멋지다고, 훌륭하다고 등등, 우리가 그 마음속에다가 계속해서 예금을 쌓아가는 방법들이 지혜롭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남아있는 감정의 잔고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인출되어진 우리의 문제 상황을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됩니다. 완충작용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잔고가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다 텅 비어버렸고,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으로 우리의 몫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져갈 유산은 어디 있느냐,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작은 도화선 하나에 불을 붙이는 세바의 말 한마디에 그들 모두가 폭발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와 전통이 만나는 이런 명절의 가정의 모임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이제 대부분 만남이 끝나고 돌아오시는 과정에 있으실 텐데 그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속에서 혹시라도 서로의 감정의 잔고가 비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목소리를 올리고 핏대를 세우고 그렇게 작은 별것 아닌 일로 힘든 상황을 만난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정의 잔고들을 예금을 좀 해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리 어르신께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칭찬도 해드리고, 믿지 않는 삶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하거나 틀린 거라고 지정하지만 말고, 오히려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섬김으로 더욱더 섬기고 선물도 보내고, 오히려 믿는 사람은 이런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마음의 잔고를 쌓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전통과 종교가 맞부딪히는 현장에서는 사실 마음의 잔고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 끊임없이 인출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잔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내가 얘기만 하다 보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세상의 유한한 잔고가 다 빠져나가는 순간을 세바의 속삭임과 같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삭여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바닥난 마음의 잔고를 어떻게 채울 수가 있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모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모욕당해서 열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모욕당해서 열받을 때 사실 그것도 모욕이기 때문에 참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 100번 1000번 얘기를 들어봤자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가 평생 살아온 삶의 스타일이 있고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평상시 하던 행동들을 할 겁니다. 게다가 제가 만약에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잔고를 계속해서 예금을 해왔는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인출해서 마음이 펑 하고 터지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젠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 집안의 어르신, 뭐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나 친정 어른이나 누구든지 간에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위대한 잔고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쌓았던 잔고의 예금은 유한하기 때문에 금세 바닥이 나고 또 그것은 연약하여서 누군가는 그 금액 자체가 적고 또 누군가는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을 일이 생기기 때문에 무한하고도 완전한 잔고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10개의 지파 사람들은요 사실 잔고가 바닥날 일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잔고를 다 비워낸 거예요. 이런 유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계속 스트레스 받고 스스로 계속 화가 나 있고 상대방은 나에게 예금을 했는데 자기 혼자 계속 인출해서 버리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왔을 때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행동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스스로의 잔고를 다 버린 채로 내 몫이 없다, 내 유산이 없다, 마음에 불평만 가득했고 그것을 건드리는 세바의 말에 그대로 이스라엘을 절반으로 쪼개버리는 악한 행동과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그들이 그 순간에 그 무한하고 영원한 은혜의 잔고를 붙잡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여유가 넘칩니다. 자기를 저주했던 시므이를 용서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죠. 자기를 배반했었던 적군의 지금 군장인 아마사를 자기의 군장으로 등용한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여유를 보여주는 겁니다. 품격, 여유, 그 삶에 남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한 무언가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원래부터 비범한 사람이어서 여러분, 감정의 문제는 아무리 비범한 사람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범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을 다윗은 독점으로 소유하지 않고서요 오픈소스로 남겨놨습니다. 이미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이시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그 무한한 잔고를 항상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장인인 사울에게 억울하게 죽임당할 위기를 번번이 넘기고 광야를 전전하면서 긍긍하면서 되게 힘든 삶을 살고 나중에는 자기의 아들에게 죽임당할 뻔한 위기까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의 인생 말년 즈음에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썼었던 그의 인생관에 대한 시라고 여겨지는 경우가 중론입니다. 그 모든 시기를 다 겪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이 정도 문제면 마음의 잔고 다 바닥나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잔고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내 몫은 없다. 왜 내 유산은 없느냐?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왕이고 오히려 화를 내도 내가 내야 되는데 감히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믿는 자의 품격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넉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마음의 잔고가 꽉 차 있다는 사실을 오픈소스로 남긴 것처럼요, 바울도 똑같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비천에 처할 줄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것이 내 일체의 비결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입니다. 네 권의 옥중서신 중에 한 권이죠. 로마의 가택에 연금된 채로 지금 몇 년째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던 교회에 가지도 못한 채로 사실 마음속에 성령께서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것처럼 드로아에서 말하잖아요. 이제 내가 가게 되면은 고난에 처한다고, 앞으로 붙잡힘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죽음을 이미 알고 있어요. 직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하시나 그러나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실제로 그랬던 거예요. 억울하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오랜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을 지내야 됐고 이러다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가겠다고 말해서 어려운 바다 걸음을 거쳐 풍랑을 만나면서 로마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가택 연금 중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머지않아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눈치를 채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그의 마음의 잔고는 감정적으로요, 아마 마이너스 아닐까요? 마이너스 대출 다 끌어당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한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세 개의 본문 중에 마지막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그도 오픈소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유를 뺏겼는데 할 수 있는 것도 다 못하게 됐는데 풍족하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다윗은 사실 정말 그런 삶을 삽니다. 눈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마치 인도하심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지만 엔게디에 있는 한 굴에서 사울이 발을 가리고 아마도 큰일을 모르는 그 순간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는 풍족한 자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마음의 잔고는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고난과 곤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역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앞절에 했던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빌립보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바울은 갇혀 있는데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입니다.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마음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바울도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누가 이 순간에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참 눈물 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잔고를 매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상황을 초월해 버립니다. 문제가 다가오고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인출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유와 평안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품격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명절 또 오가시는 발걸음도 길었을 것이고 또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은 분들 계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고 구석에서 속으로 하나님께 주여 하면서 외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끊임없는 인출, 참 못됐다, 나빴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잔고들은 언젠가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계속 인출만 해가는 이상한 사람 만나면 내 힘으로는 그거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무한하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잔고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세바의 목소리가 사단이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너는 지금 차별 대우받고 있는 거야. 네 몫은 없어. 너 혼자 여기서 이러고 있고 다른 사람 다 쉬고 있고 너 혼자 여기서 차별당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려고 할 겁니다.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던 감정의 모든 잔고들을 싹 다 인출해 가려고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싹 다 불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집안의 모든 재산과 모든 금덩어리든 뭐든 다 있었는데 다 불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의 통장이 여러분의 카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불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 다 무너진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평안함,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그 여유로움과 품격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눈앞에 손실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만약 이번 명절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마음의 잔고를 시험하는 장소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진짜 통장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잔고는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바의 외침이 잔고가 비었다, 하나도 남지 않았다, 지금 너희를 공격하는 저 공격이 너희의 인생을 뒤흔들 만한 공격이다라고 속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곳을 오갔지만 각자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한 불편함과 아픔과 부딪힘과 또한 때로는 모욕과 실망과 누군가의 질투와 질시와 듣기 힘든 말들을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잔고를 예금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다가옵니다.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바로 그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